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어머니들의 노랫소리가 있고 또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만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눠지는 것이고 어버이가 존경받고 자녀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조촐한 식탁이다 할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이 위세를 부리지 않는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녀들의 첫 번째 학교, 또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것, 바로 이렇게 좋은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우려와 염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어요. 작년 우리나라 결혼한 건수가 21만 4천 쌍이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혼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서 작년 안에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은 하루에 300쌍, 세 집에 한 집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이혼율에 있어서 20세 이상, 20년 이상 산 부부가 4년 이하의 산 부부의 이혼율보다 15%나 높아서 항원 이혼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항원 이혼은 단순히 갈등이나 분쟁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 재산 분할의 문제, 부동산 명의의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가구 세대주 비율이 31.9%였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여성 가구 세대가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많이 감소된 것 현실입니다. 상담학자들에 의하면 이혼은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혼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수없이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갈라섭니다. 이것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단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클리러라는 사회학자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반도, 삶의 의미도,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언젠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된답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곳이 되어야 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해충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가 병들고 갈등이 많으면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갈등이 많아집니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 문제가 되니까 사회 한 구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오니까 곧바로 사회 한 모퉁이에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곳입니다. 행복의 산터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하는 거예요. 괴테라는 사람도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 부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1995년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바로 부부날 위원회들이 외쳤어요. 그래서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국회에다가 제출했어요.
그러자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 2004년부터 5월 21일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까지 이제 기념일로 정해놓고 그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부가 행복하기를 회복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부들에게 귀한 진리를 오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순례자들이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혼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이 자신의 본 부인과 이혼하고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을 잘못 지적했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이혼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 이것이 무엇이냐를 두고 아주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산마이 학파라는 수치되는 일을 간음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남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바로 어느 때나 이혼이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의 해석상 차이 때문에 헤롯 왕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근거해서 오늘 5절을 얘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학파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기록한 그 말씀, 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시 한 몸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한 몸 된 의미와 모세의 이혼 증서를 대조시키면서 어느 쪽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이혼 증서를 규정을 내세워서 자신과 함께한 한 몸 되었던 아내를 마음대로 내버려 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이혼 증서의 규정도 있지 않았다면요, 완악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이혼을 밥 먹듯이 했을 겁니다. 이혼은요, 불가불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완악하여 연약한 여자들을 괴롭게 한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는 이혼 증서, 바로 허가 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혼이 최선책이라는 게 아닙니다. 차선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학계에서는요, 이혼과 재혼 결정나지 않는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보주의 입장에서는요, 상황윤리, 여성 인권을 내세워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이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5절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된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여 사람의 마음이 결핍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죄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요,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을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필연적으로 이혼법을 허락하신 것을 아내를 데려 살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부부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마음은 너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몸으로 축복해 주신 결혼,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현상도 아닙니다.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더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욕망의 바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스도 니처저에 져서 돈, 섹스, 권력에서 이 돈, 섹스, 권력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이거는요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욕망의 바다에 던집니다.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축복된 부부가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돈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없어도 행복한 가정 많습니다. 촘하게 살아도요 행복한 가정 많아요.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 2세들, 연예인들 왜 이혼합니까?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왜 이혼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고통을 주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내 안에 상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미워진다면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상대를 이해하고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을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또 완악해져서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아름다운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결코 서로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고통 주고 아픔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거 단순히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상대방을 도와주고 의롭게 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조력자 뜻입니다. 대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나보다 능력이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그 만든 과정을 보세요.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여자는 아담이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만든 것은 뭐예요? 남자를 만든 흙보다 여자를 만든 갈빗뼈가 더 좋은 재료입니다. 흙은 무기물입니다. 갈빗뼈는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 가공하신 그 고급 재료를 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더 남자보다 강합니다.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길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부는 생물학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으로 맺어졌다면 상호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 이하에는요, 부부 역할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야기할 때는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작은 모형, 가정 행복의 비결은 먼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위한 명령입니다. 아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게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 응? 예수님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성도인, 신부인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렇게 주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그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관심입니까?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은 남편을 명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남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그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인격은 존중해 주지 않으면 서로 그 신뢰가 금이 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픈 거 참고 배고픈 거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식들보다도 더 아버지를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라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유난히 역할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는 것, 바로 아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는 이제 남편의 역할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남편들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아낌없는 사랑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군립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많은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남편들의 잘못된 위상 정립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유속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군립해야 된다. 남편의 잘못된 부부간 끊임없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 남편들의 잘못된 부부간을 고쳐야 됩니다. 가장이라는 자리는요, 결혼만 하면 그냥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도 따라야 되고 고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아내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 이 말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거죠. 일심동체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불안한 반쪽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가정에 아름다운 부부들을 세워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자손을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그룹 토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떤 때 아내에 대하여 속상하고 섭섭했는지에 대해서, 첫째, 남편의 고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오해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섭섭했다고 합니다. 둘째, 시부모와 시댁을 소홀하고 불화하며 이웃에 대해 냉정하며 언어에 감정적이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너무 속상했다. 세 번째, 자녀를 편애하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듯 감정을 표현할 때 속상했대. 인내심과 안정감이 없고 초조하고 짜증을 부릴 때, 남편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요청한 일을 반복해서 무시할 때 속상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외출이 잦고 분수에 맞춘 물건을 즉흥적으로 구입할 때 무척 속상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비교할 때, 남편을 불신할 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부인이 예쁘고 고마웠는가, 우울하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 상냥한 상대자가 되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위로해주고 단점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고맙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힐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오히려 관대하게 아랑을 보일 때,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고분고분 순종할 때 더없이 고맙고 예쁘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살림을 규모 있게 하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며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에게 관심과 성의를 대할 때 참으로 고맙고 예쁘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리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남편을 기다릴 때 무척 고맙고 예쁘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에 대한 일입니다. 아내들은 어떤 때 남편에 대해서 속상하고 섭섭해하는지, 첫째는 여자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여자는 감정도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때 섭섭했답니다.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렸을 때, 약속을 안 지킬 때 섭섭했다 그랬어요. 의논 없이 여행을 떠날 때든지 친정에는 혼자 다녀오라 할 때 섭섭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의 권위를 떨어뜨릴 때, 부인을 불신할 때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할 때, 잘하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핀잔을 줄 때, 기다린 사람 놔두고 자기 혼자 밥 먹을 때, 부인의 감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을 때, 부인이 의견을 물살할 때 속상하고 또 섭섭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언제 남편에 대해서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꼈냐?
남편이 부부 동반으로 교회 나올 때, 남편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 때, 솔선해서 가정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와 부인의 잘못을 훈계할 때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끼게 됐답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사회 생활의 갈등, 직장에서의 문제 등을 의논해 올 때 고맙고 고맙게 느꼈답니다. 청소, 병간호, 설거지 등을 도와줄 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웃는 얼굴로 퇴근하여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부인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이며 집에 떠나 있을 때 수시로 전화 연락을 줄 때 고맙고 존경스러웠다 그랬어요. 아내의 마음을 읽어줄 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줄 때,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칭찬해 줄 때, 식구들과의 갈등에 있을 때 편을 들어줄 때 고맙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후에 먼저 사과하고, 실패한 음식이나 소홀했던 식탁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이고 맛있게 식사할 때 고맙고 존경스럽게 느꼈다. 부인의 참여, 사회 참여와 취미생활, 봉사활동을 후원해 줄 때 고맙게 느꼈다고 합니다. 또 묵묵히 어려움을 인내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때 고맙고 존경스럽다 느꼈어요.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속상할 때와 존경하고 고마울 때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 부부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면 돼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애써야 되고요. 아내 또한 남편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점만 보면 좋은 점만 보여서 단점이 가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밥에 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부인이 미안해하자 그래도 밥에 돌보다 쌀이 많다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들 그러죠. 부부애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흐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날들을 생각한다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 여건이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영원토록 행복하기 위해서만 맺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성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으르렁거리며 한 집에서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서로에게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사랑이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성격이 개떡 같으면 개떡을 좋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코를 골고 있으면 베개를 가지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귀를 막아서라도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짝져 주신 바로 내 남편이요 아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눠지거나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고요, 훗날에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책임을 다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에요. 부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노래하죠. 그래요. 그러면 사랑도 익어가야 되고 행복도 익어가야 돼요. 이제 지나온 세월 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는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사랑,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